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지요. 그런 사무엘에게는 아버지 엘가나와 두 명의 어머니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는 오래전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가정에서 브린나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엘가나는 한나의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아마 더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행동했죠. 바로 제사 후 지급된 음식을 주되 한나에게는 브닌나보다 2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브닌나는 이것을 못 견뎌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더 사랑받아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더 많이 음식을 주다니요. 평소의 생활 모습은 알지 못하니 함부로 브닌나를 폄하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바로서 브닌나는 1년 중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한나가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해결의 실마리가 더 보이지 않고 더욱 깊어가는 가정 문제 때문에 엘가나의 마음에도 근심이 깊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 가정 안에도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나쁜 일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질까요?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족 간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에 기도라는 통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 유월절 감사제를 드리던 때 한나는 성막에 들어가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서원의 기도만이 아닌 모든 기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꾸밈없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한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끝난 것이냐, 결론 내어진 것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정의 근심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엘리처럼 이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냐 하고 비하하거나 깔보지 말고 기도가 잘 안 들어진다고 해서 아픈 사람 조롱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가정의 불안이 주변의 격려와 관심을 통해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가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둘째, 그러한 가정들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